문제 속에 헤매이던 한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좀 문제 없는 세상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조용히 그 청년의 손을 붙들고 공동묘지 앞에 다가가서 여기 문제 없는 사람 다 누워 있으니 당신도 그 곁에 한번 누워봐라. 그 청년이 잠깐 무덤 사이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때로는 문제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절망감도 갖는구나 생각하고 삶의 희망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고 또한 우리의 삶에 이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전쟁 후에 살았던 우리의 부모님들 시대보다도 더 뭔가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 사고도 더 많고 우리에게 위협하는 삶의 위협들은 더 많아서 때로는 잠깐만 마음을 놓아도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실망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만 이런 시대를 사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한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의 삶에는 구약 성경 곳곳에 때로는 흉년을 만나서 온 가족이 피난을 가야 했고 때로는 개인의 생사의 위협을 걸고 전쟁터에 노출이 되었어야 하고 심지어 때로는 나라를 잃고 수만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국 땅에서 죽어야 했던 흔적들이 수없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도 살았고 망할 것만 같았는데도 다시 그루터기에 새싹이 돋듯이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고 믿는 자의 삶의 역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삶의 위기가 죽음밖에 없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때때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많은 희망의 약속 중에 이사야서 4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게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고 짐승도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출애굽한 그 백성을 광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곁에 엄청난 유대 광야를 펼쳐놓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 속에 지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것 같이 불안과 초조,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약속합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데 거기에 물을 내고, 강이 없는데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이 없는데 길을 내어서, 심지어는 미천한 짐승도 그 물을 통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나의 택한 너희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치시고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약속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8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사야서 40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을 거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볼지어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약속한 말씀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3장 3절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 속 선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 소리다.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고 외치는 소리가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 오심을 요한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 옥에 갇혔던 침례 요한은 바로 그가 선포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며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심령 가난한 자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가시는 곳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며 광야 같은 세상에 물이 나고 광야에 놀랍게 강이 흘러서 미천한 짐승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는 한순간 일어나다가 끝난 역사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곳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성경은 밝히 말하면서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소망의 눈을 떠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증거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품어야 될 믿음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오늘 여기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한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끝난 사건이었다면 왜 성경에 기록하여 그 사건을 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일으킨 기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읽히고 다시 보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마 이 말씀이 그 포도주 사건으로 끝날 기적이 아니라 정말 그 현장으로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2, 제3, 100천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가야 할 우리의 삶의 기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 소개되는 이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고 말하는 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는 당시에 유대 땅에,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그 북쪽 땅에 여러분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알리는데 그 기적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몰려든 갈릴리 바닷가에서 행한 기적이 아니라 나사렛과 갈릴리 사이 그저 지나치기 쉬운 동네, 작은 동네, 지금도 그리 큰 동네가 아닌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신랑 신부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 가정의 호주의 이름도 밝히지 않을 정도로 작은 혼례집에 일어난 한 사건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으로 그 가정에 역사한 이 기적은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볼품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곳에 기적은 일어난다. 그러므로 가나의 이 혼례집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나에게도,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집, 가나안 땅의 혼례는 6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결혼 예식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흘째가 되었다. 이 사흘째가 되도록 이 가정의 혼례식은 아주 100% 완벽한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지금 혼인 잔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뭘 알 수 있느냐? 집 앞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의 물이 다 바닥까지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혼례를 위해서 미리 예약된 손님들이 모두가 다 100% 참여했다는 뜻이에요. 그 손님을 예비해서 손을 닦고 발을 닦을 물을 가득가득 채워놓은 그 돌 항아리가 바짝 말랐다는 것은 약속된 손님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준비하고 예약된 손님에 맞게 음식도 준비했어요. 포도주도 당연히 그 손님의 숫자대로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잔치가 아직 더 진행돼야 되고 아직도 혼례 예식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3일째가 되는 날 가장 소중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다른 걸로도 대처할 수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소박한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장 1절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 이 문제는 그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때로는 멀리 나가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를 우리는 함께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때는 해답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뭐 문제집이 있는데 옛날에 문제집에 있는 해답을 다 찢어놓고 답을 풀게 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공부하라고만 하는데 해답을 찢어놓지 않으니까 그 문제집은 문제집이 아니죠. 해답 보고 답 따라놓고 숙제 다 했다고, 할 것 다 했다고 놀고 뛰는 자녀 열심히 공부한 줄로 착각하면 곤란해요.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때때로 어떤 문제가 부딪혀올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날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지혜로도 경험으로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고통을 받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문제예요. 지금 방역을 힘쓰는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는데 곧 잡힐 듯 하는데 그 숫자가 잡히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밤잠 못 자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대책이, 다른 나라들은 위스 코리나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제 어떤 살든 죽든 내팽개쳐놓고 즐기자, 아니면 살아보자.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모두 다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그냥 경기장에 뛰어가서 소리 지르는데 어느 게 옳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삶의 자리에도, 건강에도 때로는 이런 위기 앞에 문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한 잔치만 깨끗이 끝난 게 아니라 결론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제자들이 믿게 되고 그 영광이 가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시작하는 이 위대한 영광의 역사가 갈릴리 지역 가나라고 하는 작은 보잘것없는 농촌마을 한 가정에서부터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약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역사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첫 번째 주의하여 봐야 될 것은 이미 잔치는 시작되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손님들은 다 100% 와서 그 잔치는 얼마나 절정으로 무르익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다른 음식과 다르게 포도주는 즉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동네가 작은 가나기 때문에 이웃집에 그 양을 채울 만한 포도주를 예비해 준 곳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으로도 안 돼요. 사람의 지혜로도 안 돼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백으로도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외경이나 다른 역사적인 증거자 자료를 찾아보면 마리아의 누이 동생 집의 잔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뭐 깊이 생각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잔치 모든 손님을 모셔오고 또 그 모든 잔치 음식에 대한 책임을 마리아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가정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포도가 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초청은 받았는데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예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안타깝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도 말한 게 아니에요.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또 한 칸 더 가관입니다.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아직까지도 기적을 베풀지도 못했고 기적을 베풀 때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내가 밥 먹으러 초대받은 것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표시합니다. 근데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수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할 때가 수없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인생에 가난이라는 것을 빼지르게 느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대학을 꿈꾸며 갈 때 저는 인간적으로 그 꿈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환경 속에 공업고등학교를 진학해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도 너무 힘든 한 가정 IMF를 견뎌가면서 교회 남은 부채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내가 목사가 잘못되었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았나? 이미 목회한 지 10년이 지나가고 15년을 맞이할 때인데 제가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앞은 제 진로를 놓고 실험해서요. 내가 목사 될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굶기시고 고통 가운데 내몰더니 다시 한번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저를 이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이번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들이 암 선고를 받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잠시라도 헤아려 보게 하고 이제라도 그런 아픈 성도들을 어떻게 가슴에 품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삶에 언젠가 개인적으로든 가정으로든 끊임없이 닥쳐오는 문제 앞에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문제 해결을 도전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문제의 그 현장, 아니 문제가 터진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가나 혼례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이 가정의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환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곤고함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통받는 자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 곁에 있다. 그때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한다. 나를 찾아라. 내가 만나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적을 행할 환경의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 문제의 그 집에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오는 그 걸음은 기적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고 믿는 자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 예수가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잠시 동안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리아의 마음 중심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문제의 원인을 찾았을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 포도주는 올 손님을 예비해서 아마 분명히 맞게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나 3일째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그 포도주를 누가 갈래했거나 아니면 그 초청된 손님 중에 몇몇이 술 고래가 와서 그냥 포도주를 퍼 잡수셨거나,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면 해결은 되지 않지만 누구 때문일까 찾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본문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거기까지 오케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나는 지금 기적을 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 집에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내가 한 끼 밥을 먹기 위해 초청받아 왔습니다. 육신적인 어머니와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그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부담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텐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이 끝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조금 전까지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포도주 담겨있는 포도주 단지가 아니라 손님들 발을 씻기고 손을 씻었던 빈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하인들의 거룩한 부담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지금 손님을 초청했고 잔치 음식을 준비했고 3일 동안 서빙을 했고 그들의 몸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잔치가 지금 잔치가 아니라 엄청난 절망과 실망감을 안겨다 줄 문제투성이가 그들 때문이라는 거룩한 부담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기도 전에 왜라고 묻지 않고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는 하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 각같이 문제를 찾으려면 한이 없을 겁니다.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가나 혼인잔치집을 찾아온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마음, 믿음의 감동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리아의 마음을 좀 헤아리기 위해서 묵상했어요. 잉태하기 전에 여자여 네가 잉태한 자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의 몸을 통해 태어날 거다. 마리아는 예수를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출생 후에는 애국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러고는 예루살렘 주변에 살지 못하고 나사렛 동네에 묻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그 예수가 다른 아이와 다르다는 사실을 수없이 믿고 있었어요. 저는 믿기로 30세가 되어 공생에 되기까지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이 사춘기를 걸으면서 조금 특별한 행동을 행하면 아마 마리아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이때가 그때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아니에요. 건강한 20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좀 남다른 행동을 하면 이때 그가 메시아의 삶을 시작합니까? 아마 수없이 물었을 거예요.
아이를 길러온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마리아의 심령 속에 감동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봤습니다. 이 문제는 돈으로도 안 돼. 이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돼. 이 문제는 세상 그 어떤 것을 동원해서도 안 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속에 저는 신락 같은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니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외치지만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다른 방법 없다. 너희 책임 아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이 외침은 믿음 외에는 외칠 수 없는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 교회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다른 교회는 찢어져 먹고 싸우더라도 우리만큼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이웃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자꾸 세상 속에 다리를 묶고 돈 몇 푼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병원 가면 다 고쳐줄 것 같습니까? 열심히 운동하면 내가 늙지 않고 건강할 것 같습니까? 거룩한 청지기로서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될 사명은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남은 생에도 은혜 안에 살기 위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도전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감동된 그 감동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절망의 나날을 보내게 했던 여리고의 소경,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더듬거리며 가서 씻었던 소경, 12의 헬루증으로 돈 있을 때는 병원도 약을 찾았지만 이제 더 중해져서 죽을 날만 손꼽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던 그 여인, 38년 된 병든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만 바라보다가 살 소망까지 흐려지고 상처 투성이로 원망과 불평에 가득한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아니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아니 삶의 인생의 한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자리가 기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곁에 코로나 밀접 접촉자가 생기면 우리는 격리당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격려시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자세가 어때야 할까요? 혹이라도 이 도성에 1000만 명이 코로나가 다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제가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 싸게로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외쳤어요. 1000만인이 둘러 진을 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평안하고 오히려 찬송한다고 고백했던 것은 세상에 무력의 힘, 사람의 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평안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문제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고 외쳤던 마리아의 이 외침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세상의 물질의 유용함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행복의 노력을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렇게 애쓰고 힘쓴 중에 나의 한계가 다가올 때 한계 넘어 절망과 좌절로 빠지기 전에 마리아의 이 믿음의 선포가 다시 한번 예배를 깨우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한 걸음 다가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